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45회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치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성경책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전체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대부분의 글자가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내용의 대부분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거두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의 말씀들을 다시는 반복해서 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시작된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은 이제 더 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제 곧 자신이 감당할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주장을 쏟아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십자가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더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더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게 스승의 도리이고 선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붙잡히리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은 이제 거두시고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시고 사람은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후반부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임금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통령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이며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농부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통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사람의 평안과 사람의 형통과 사람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을 하시는 종교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농부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되는지 한 해 농사가 잘못되는지 그 책임이 모두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두 농부에게 있습니다. 물론 햇빛이 도와주어야 하고 바람이 도와주어야 하고 비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가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지나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햇빛과 바람과 비를 이용하는 사람도 결국은 농부입니다. 즉, 농부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농부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에 따라 한 해의 농사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즉, 농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임지시는 종교,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우리를 매우 두렵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제거의 대상이 되는 가지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농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제거를 당할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농부이신 하나님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겠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함으로써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제거를 당할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들로 인해 공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전반부에서 나는 참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는 한데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라면 자신을 굳이 참포도나무라고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딘가에 거짓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포도나무라면 거짓 포도나무는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거짓 포도나무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 포도나무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농부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짓 포도나무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측면은 사람인 가지와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일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이란 하나님을 팔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을 굳건히 장악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가지인 사람들의 삶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곧 말라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섭취할 모든 영양분을 포도나무가 중간에서 독차지함으로써 가지는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나무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를 말라 죽게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짓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입니까? 그 이유 역시 농부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과 가지인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십니다. 가지인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챈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 앞을 보게 하셨고 38년간 중병 앓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가늠하다 걸려 돌 맞아 죽게 된 여자를 구해주셨고 먹을 거리 없는 사람 5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득을 본 사람은 수없이 많았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해를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포도나무이십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